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짝사랑을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짝사랑. 모두 짝사랑을 받아보시기만 하셨나요? 그렇진 않죠. 저도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를 결혼하기 전에 제가 먼저 좋아했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간사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가 먼저 좋아하게 되었고, 또 먼저 마음을 담아서 제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간혹 제 아내 책상에 올려놓고는 했습니다. 제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칸초라고 들어보셨나요? 칸초라고 초콜릿이 든 조그만한 과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담아서 수시로 제 아내 책상에 그 칸초를 올려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고백을 했어요. 제 아내의 답변이 뭐였을까요? 제가 선물을 시원찮은 것을 줘서 그랬는지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답변을 기다리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초조하고 또 불안했겠죠. 이처럼 짝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낭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불완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짝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잘 담겨진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담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에 있어서 그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짝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짝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짝사랑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짝사랑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상형이라고 하죠. 나의 어떤 마음에 맞아야 되잖아요. 기준에 맞아야 되잖아요. 어떤 외모가 되었든 성격이 되었든 내 마음에 맞아야지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짝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짝사랑을 보면은 우리의 그 짝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호세아의 삶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부르시죠. 호세아야, 네가 결혼하렴. 누구와 결혼하라고 합니까? 고멜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멜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몸을 파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고멜, 몸을 파는 이 여성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창녀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성창입니다. 거룩한 창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당시 몸을 파는 여성들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제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농사를 지었죠.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그 가나안 문화가 그랬으니까요,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알에게 비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죠. 그래서 이들은 바알을 제사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합니다. 근데 그 제사의 한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 언덕에서 하늘에 있는 바알이 그 성행위를 보면서 흥분해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사고가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성들을 구합니다.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창녀들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고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알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사랑 이야기는 그냥 한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가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타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려서 짝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조건과 자격을 뛰어넘어서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조건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고 또 조건이 없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관념적으로, 때로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실제적이고 더 현실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은 감정,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작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사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한 강사님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잘 드러나는 것이 표면화되는 것이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누군가는 희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성공을 포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즉,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즉, 사랑은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거짓되지 않았다면, 그 사랑이 위선되지 않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 사건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끔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성육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세상에서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어디에다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간혹 고백하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망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어서 너무나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라서 끊을 수 없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까? 왜 우리는 간혹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된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일하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반대, 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는 것은 어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병든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의심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다 싫어해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싫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설령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가 나를 믿으니까 너희에게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으로 고백하죠. 근데 그 양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길들을 보면은 항상 좋은 길, 편안한 길, 그런 길들만 걸어간다고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죠. 시편 23편을 아실 거예요. 사망의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이 양이 두려워한다고 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양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가 왜 그 속에서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던 의심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거예요. 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해서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보이지 않고 점점 주변에 있는 사망의 골짜기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광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심을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믿음 안에서 늘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의심하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높이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높이로 우리의 기준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중고청 수련회 때에도 저의 딸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저에게는 2명의 딸이 있어요. 7살이 된 첫째 딸과 4살이 된 둘째 딸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밤 잠을 잘 시간이 되어서 이제 첫째 딸 라엘이에게 라엘아, 이제 잘 시간이 되었으니까 빨리 자자 하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라엘이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물티슈 하나를 이렇게 빼어 들더니 거실 방바닥을 막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실 방바닥 닦고 막 그리고 또 냉장고 앞에 막 그 방바닥을 닦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가 잠자기 싫어가지고 또 꾀를 부리는구나. 그래서 라헬을 다그쳤어요. 빨리 들어와서 자라고. 근데 그 다음날 제 아내로부터 라헬이가 왜 방바닥을 닦았는지 그 이유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태어나고 관심이 둘째한테 쏠리는 것처럼 본인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또 관심을 받고 싶어서 물티슈로 갑자기 막 그 방바닥을 닦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저리던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제가 첫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그 딸 아이가 어떤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간혹 오해해요. 라헬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봉사를 잘하고 어떠한 일들을 잘 해야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3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짝사랑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격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는가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고 영생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 우리는 간혹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영생을 시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것, 무한대로 사랑하는 것, 즉 시간의 어떤 양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죽음 이후에 마치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선언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준비하라, 너희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무한대의 시간을 살아가는 어떤 시간적인 양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 관한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무한대의 시간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것이 무한대의 시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천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옥은 왜 지옥입니까? 지옥도 마찬가지로 무한대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지옥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지옥을 지옥이라고 합니까? 지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지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와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라도 그곳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고 또 천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이 아니라 그 짝사랑을 넘어서 신랑 되신 그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가 상호 간의 사랑을 이루는 것, 그것을 목적을 삼아서 우리에게 짝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짝사랑을 할 때 우리가 혼자 사랑하려고 짝사랑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짝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으려고 무진장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짝사랑을 시작할 때 그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짝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